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가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채명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리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새벽에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지 하는 내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가서는 성경에 왜 들어갔는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막내 아들인 셀라를 자신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자 장로로 변장하여 양털 깎으러 올라온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인데 유다의 아들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엘과 오난의 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시시콜콜 그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일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내팽개치는 것은 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이유가 있으셔서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으로 포함시키셔서 이렇게 넣어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태도를 갖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발람 이야기도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들어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2장에서 24장까지가 그러니까 석장이 굉장히 온전히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대강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을 무찔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발락이라는 이름은 이 파괴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발락이 미디안의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발람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모압의 신하들도 보낼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신하들도 이 귀족들을 함께 보내서 이 발람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발락은 이 이스라엘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그 당시 널리 알려져 있는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많은 사람들과 복채를 보내서 발람을 청합니다. 이 발람은 이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은 이 발람이 첫 번째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두 번째 비스가 산당에 올라가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언까지 해서 다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와 비슷한 일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방의 점술가입니다. 그러니까 다 점쟁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역술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발람을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람의 이름들이 잠깐씩 나오는데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 재물의 눈이 어두운 사람 또는 따라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 31장을 보면 모세가 제사장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미디안을 공격해서 미디안의 이 5왕을 죽이는데 그때 발람도 함께 죽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발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발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마 교훈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선 물질의 유혹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전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발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발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의 내용만을 살펴보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1절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점술가였는데 점술가들도 축복과 저주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2장 6절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하는 말을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아마 그 시대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저 마게도냐 부돌이라는 곳에까지 발람을 보내서 미디안의 귀족들을 또 보내서 이렇게 초청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직자들에게도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거나 또는 저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권리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술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하는 것처럼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당신이 내게 와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저주하기만 하면 다른 일 할 필요 없고 저주하기만 해도 당신을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나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조건입니까? 발람은 이 제의를 받아들여서
백성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야. 이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야. 내가 복을 주니 저주하지 말라. 함께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도 발람은 두 번째로 또 위대한 귀족들이 왔을 때 발람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처음에 왔을 때도 복채를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고개를 들리면 그 복채가 다 자기 건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또 귀족들이 왔는데 그때는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도 가기만 하면,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것을 내 것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동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두 번,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창세기 3장에 뱀이 말하는 경우가 하와를 유혹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민수기 22장에 나귀가 발람을 훈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 사람이 나귀에게 훈계를 듣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면 발람을 가리켜 그는 불의한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나귀에게 책망을 받은 못난 애언자 또는 미친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중에 이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3번씩이나 강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탁을 듣기만 하면 많은 재물이 발람에게 돌아옵니다. 존귀해 줄 수 있습니다. 왕에게 어떤 부탁이든 부탁만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발람의 눈앞에는 이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어른거렸을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기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많은 재물이 돌아오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접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발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사람들의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생소한 곳으로 가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말을 했을 때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회피하며 그 일을 꺼려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시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소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바로 앞에 섰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을 선택하셨고 바울은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하나님이 시키는 일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시고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고 마음에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삶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